사도행전 8장 음,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시몬의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전했느냐라고 하는 건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입관념, 전통, 어떤 정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지역은 복음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지요. 누구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어떤 구별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에 어떤 구별도 없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소유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차별화되지 않는 거지요. 복음 안에서는 그냥 한 형제, 한 자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두드러진 역사는 이 사도들에 의한 초대교회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나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노비제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노비제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짐승같이 취급하고 그들의 생명을 주인이 우지자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종들과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을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같이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에 같은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형제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거나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독교가 들어가면 인권이 살아나요. 기독교가 없는 곳에는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어떤 계층 간의, 계급 간의 이런 위화감과 서로 좋지 않는 이런 계급의 상태가 유지되지만은, 인권이 무시되지만은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게 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건 고사하고 그 사회가 문명화되어진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반대의 나라를 보십시오.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라든가, 특별히 이슬람과 힌두교에서는 아이들의 생명, 여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힌두교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보면은요, 참 이상해요. 예. 이제는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종교의 영, 구습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교제를 했던 이런 사실을 들었다든지 혹은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생각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과 세례식이잖아요. 세례식은 뭐예요? 결국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 침례, 우린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옛사람의 죽음, 물에서 나오는 것은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요.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의식은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 세례를 줬는지는 또 나오지도 않지요. 근데 뒤에 보면은 빌립이 세례를 주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빌립은 집사예요. 근데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인가 보네. 아이 깜짝이야. 아니 전량이 저렇게 뛰는 건 아닐 테고 지진도 아니고. 예. 제가 살던 여주에는요 비행기 사격장이 있어요. 옆에 예배당 한 3km 떨어졌을까요? 한 2km 떨어졌을까요? 그 옆이 강에 있고 강 옆에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하여간에 비행기가 계속 사격을 해요. 쌩쌩 돌면서 그냥 탁 쏘고 말이야. 아주 늘 그걸 보고 그게 늘 익숙했는데 여기는 익숙하지 않으죠. 또 밤에 그러니까 또 그러네. 뭔 얘기했죠? 세례 얘기했고, 세례 얘기.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집사님의
집사님은 고사하고 장로님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어떻게 집사갈 수 있느냐? 그 북한에서는 세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이 조선족 교회에 와가지고 한국 목사님들한테 세례를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1조를 거기서 그 어려운데도 11조를 모아가지고 있다가 세례 받으러 오면서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마음은 귀한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만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성직자가, 목회자만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빌립 집사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러니까는 그런 거지 지금은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죠. 저도 안 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가 절제를 시킵니다.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게 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직자만이 설교를 하고 성직자만이 세례를 베풀게 됐냐 하면은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것까지 하면 또 너무 격힐러 가니까. 어떻든지 간에 아마도 내 생각에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또 나와요. 그들이 성령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만 받을 뿐이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아니 그러면은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조명해 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주 오해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내리심이라는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거기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 제자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떠나고 역사하셔서 떠났던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는 이 모습은 바로 인간을 만들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과 같이 이제는 새 창조인 인간을 새 창조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역사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역사를 비로소 시작하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이제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가고 있던 것이었다는 거지.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또 뭐가 중요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죠?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신앙 고백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성령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잖아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근데 왜 성령 받기를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왜 안수하며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왜 임하셨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동일한 성령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 그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에베소 지역,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베소 지역에도 사도들이 가서 안수했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있었지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성령의 오순절의 임하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맞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만이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 어떤 계획? 성령을 보내주시는 계획.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하였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너희들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은 내가 성령을 보낼 참인데 너희들은 그걸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별한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운 것을, 들은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활 승천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주님이 가시는 게 유익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지요. 내가 가면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가진 능력자로 만들어서 가르친 것을, 들은 것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또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임하신 성령에 머물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구원받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 이 성령의 사마리아 지역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차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데 안 돼요 하는 사람이에요. 아는데 안 돼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생명이신 주님의 삶 속에서 권능으로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런 역사는 아주 그냥 흔한 당연한 일이었어요. 연례 행사와 같이 하여튼 부흥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부흥회 때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불과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게 기도원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크고 강한 바람과 능력의 역사가 집회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집회하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쯤 되어지면은 그냥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굴대굴 굴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사 충만이지 하여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쾅쾅쾅쾅 뛰어가지고 무릎이 까져도 모르고 콧물 눈물 흘리고 난리법석이지요. 한마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좀 미쳤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요, 아, 나 예수 안 믿을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여간에 희한찬란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위에 누나가 있었어요. 내 고등학교 다닐 때 21살 때 누나가 천국 갔는데 내 위에 누나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였죠, 나이가. 근데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이 기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은 한 1km, 그때는 그 거리가 엄청 멀었어요. 한 1km, 1.5km 정도 들판이에요. 동네에서 나가자마자 내를 건너서 그런 들판을 지나서 언덕배기 올라가면은 그 언덕배기 위에 교회가 있고 그 밑에 한강이 있어요. 그래도 한강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남한에서 제일 추운 곳이 이 양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평과 여주는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 추워요.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가지고 웬만한 데 다 다리가 있지만 그때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요. 가을이 되면은 나무를 베다가 다리빨을 박아요. 다리빨을 박고 그 다리빨 위에다가 나무를 놔가지고 이 잔디를 띄어다가 그 위에 깔아가지고 다리를 놔서 그 위로 다녔어요, 겨우내. 근데 늦장마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 다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늦장마가 지면은. 그럼 다리를 안 놔요, 더 이상. 춥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안 놔요. 그런데 그때는 장화도 없을 때예요. 새벽 기도를 가면요, 그 냇가를
맨발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신발을 신고 한 1.5km 되는 그 들판, 쌩쌩 눈보라치는 그 들판을 건너서 그 언덕배기까지 간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골고다 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쯤 되는 우리 누나가 새벽 기도를, 그 누나 친구 되는 우리 조카 되는 분하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집회가 됐는데 진짜 얼마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은사적인 충만함을 받는지요. 빌립의 딸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 누나의 삶은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도 뭐 어떤 좀 칭찬받는 딸이었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요, 차원이 달라요. 사모님의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은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영적 권위가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른들이 그 학생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신경을 쓰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 뭐 여담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누나가 세상을 뜨기 전에 하여튼 희한한 병으로 세상을 떴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자취방에서 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속이 상하니까는 뭐라고 이제 화를 내시니까는 우리 누나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딸 데려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의 그런 그 체험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그건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라고 하면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 딸 데려가. 그 말 딱 하고는 입을 닫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과 같은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고, 아니 뭐 오늘 민성찬 집사님 못 나왔는데, 우리 민성찬 집사님 그때 은사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난리쳤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시는 분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전에 민성찬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겐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거 꼭 필요해? 뭐 필요한 사람은 받고, 나는 그거 없어도 나는 그냥 오늘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건 난 좋게, 만족해,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사마리아 성도들과 같이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임하심과 같은 경험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지식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생활면에서도 바뀌어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옛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행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떨쳐버리지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술, 담배가 그냥 끊어지는 거지요. 술, 담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옛사람에 속한 하나님의 원치 않는 행위들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서울서 이사 오신
마나님이 계시는데 좀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재혼하신 분이에요. 남편은 안 나오고 그분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아주 얌전하시고 참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늘 괴로워했던 게 뭐냐 하면은 담배를 피신 거예요. 몰래 숨어서 담배를 핀 거예요. 아무도 그분이 담배를 핀지 몰랐어요. 이분은 담배를 피면서 이게 들킬까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집회를 하면서 오순절의 성령의 이런 은혜를 입고는요, 그냥 담배가 끊어지니까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몰래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입고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러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밤새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우리 누나 얘기했으니까 한번 또 얘기합시다. 이제 나하고 이렇게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 누나가 세상을 뜬 걸 내가 알면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세상을 뜬데도 몇 달 동안 얘기 안 하고 방학이 돼서 집에 내려가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이 모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만 옛날에 모심년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서로 갈고 쓰레질하고 그리고 모판에서 쪄다가 모를 손으로 다 씹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구부리고 구부리고 엎드려서 이 모를 심고 나면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지.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요, 우리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적어도 5km, 6km 되는 데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가 4km거든요.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라오면 또 한 2km 정도는 와야 돼요. 네, 제일 먼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6km, 7km 되는 곳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자전거 타고 우리 집까지 오는 거예요. 매일 저녁. 그리고 와서 매일 저녁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주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로님들, 그냥 권사님들, 그건 감리교니까 권사가 있어요. 남자 권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와서 한두 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가는 게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심을 때. 여러분, 그게 여기 우리 김경식 집사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까지 또 수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한 명에서 오는 건 엎어지면 코달기도 아니지 뭐.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였던 그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 세상을 뜰 때까지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대요. 그런 교회가요, 지금도 여주 지방에서 면단에 있는 교회로서 여주 시내에 있는 여주 중앙교회 다음으로 교세가 큰 교회래요. 지금도. 여러분, 면단에 있는 교회가 시에 있는 교회 시에 있는 교회가 제일 크고 그 다음번이라니까요. 어제도 이제 기도하다가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고향교회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자, 우리 고향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비록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장로님은 그때는 권사님이었죠.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보따리, 총각이 보따리에다가 옷가지 같은 거 지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 가난해가지고 예비군복 있죠? 예비군복을 입고서 결혼을 했어요. 부인은 그냥 한복 입고. 그렇게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특수작물, 그때 지금은 특수작물도 아닌데, 그때는 특수작물이라고 했어요. 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오이, 가지를 재배를 했어요. 지금은 파이프지만 그때는 이 대나무로, 처음 대나무를 이 밑에 지역에서 사다가 대나무로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가지 오이를, 이거를 재배를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성도들이 너도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야 나도 좀 하자.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또 교회 안 나오긴 뭐 하니까 이제 교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오이, 이 가지의 물량에 따라서 가락동의 오이값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한 차씩이 계속 한 차씩이 물량이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요 강의를 해요. 강의를 도에서 그 사람을 강사로 선정을 해가지고요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한 5분 정도가 그러한 아주 지혜롭고 염렵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그렇게 부흥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가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계시겠지만은 지금도 그 2위라고 하니까는 꽤 교세가 있는 교회지요. 가서 여러분 흥천교회 한번 쳐보면은 그 사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지도 이렇게 하면은 딱 누르면은 사진 나오잖아요. 한번 흥천교회예요. 흥천교회. 우리는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오늘 시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요.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 필요 없어. 그냥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생명으로서 사는 이 원리,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경제적으로,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은 보험이 돼가지고 다 그냥 거의 공짜로 다들 고쳐주다시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는 병원이 주님이야. 네.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거를 추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오순절의 역사를 사모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나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성경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면 된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 거지. 과거에는 혼자 새벽에 밤새워 기도하다가
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과 같은 은혜를 입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혼자 밤새워서 기도하다가.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더라도 제가 이 은사적인 이러한 집회를 같이 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내가 중단을 했느냐 하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몬과 같이 돼요. 시몬과 같이. 시몬이 안수하여서 누구든지 내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잘못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순절에 성령을 임하시는 은혜를 입고는 항상 곁길로 가요. 곁길로. 은사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이래가지고 속된 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런 그 기도의 은사를 입었을 때에 주변의 사모님들이 그랬어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10년 두고 와야 돼. 10년을. 그 얘기가 뭔 얘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은사로 치우치고 은사로 치우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용문사의 그러니까 박태선 전도관, 전도관이요. 우리나라의 이단, 지금까지 이단이 되어지는 이게 원조가 이 전도관이에요. 그 전도관을 만든 사람이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용문산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이 오순절의 은혜를 굉장히 강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삐딱해져 가지고 이단이 되었어요. 그 후로 모든 이단들은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오는데 그 이단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은사,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이 그냥 그들의 전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은사를 배척하는 이유가 이단자들이 또 은사자들이 말씀으로 쓰지 못하고 은사에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제 은사를 멀리하는 이러한 잘못된 현상이 생겨난 거지요. 10년이 사모님이 기도 은혜를 입은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옆에서 복음적인 기초 위에 든든히 선 목사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았으면은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치우쳐고 넘어졌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은사자들은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고 들리고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이게 진짜인지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잘못된 길로 넘어지다 보니까는 10년을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권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이라든가 저기 할렐루야 기도원에 후벼 파가지고 병 고친다고 난리를 치는 거기라든가 등등 하여간에 은사자들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들었다 놨다 했던 은사자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지금도 이전도사가 같이 다녔던 세계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곳을 보면요, 지부가 이렇게 있어요.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또 여기 익산 이렇게 지부가 있어가지고 그냥 매일이에요. 매일 지역마다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수요일은 어디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도는 거예요.
이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전을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이유는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간접적으로 또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토양 위에 오순절의 성령을 추구해야지 됩니다. 이 복음만 있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머리로 신앙생활해요.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신앙생활하지 삶이 안 돼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무식한 아줌마들에게나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목회자부터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해외로 가서 유학을 하고 그걸 원하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 오순절적인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요즘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교회가 꼬라지가 아주 우스워. 그래도 그런 기도를 사모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머리로 목회하려고요. 머리로 목회하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하는 꼬라지가 말도 아니야. 그래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콧물 눈물, 아니 다른 때는 몰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만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죽으면 죽어도 안 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사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복음의 빈약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이슬람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흥하는 교회는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만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마다 기도 순번, 불침번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순종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에 성령은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혼자 대장하세요. 우리 옆에서 응원이나 할게요. 이런 구조가 되면요, 목회자도 맥 빠지고 성령께서도요 역사 안 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떤 연약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와 같이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올라오셔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가지세요. 반드시 가지세요. 만약에 안 하는 거는 목사님에게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반대하는 건 괜찮아. 성령을 거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초대교회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나도, 주님, 우리도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를 입고 믿음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의 환경과 필요를 따라만이 기도하는 이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